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라고 하는 이 물속은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내용에 나오는 이 10길, 한 길이라고 하는 쓰는 이 길이 사실은 물건의 높이와 길이, 깊이 등을 어림잡아서 일컫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10길 물속이니 그 물의 깊이가 사람 키의 10배만큼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복잡 미묘하고 다양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바뀝니다. 이 사람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벌써 그린에 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신데 또 반대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과 속이 달라서 거룩한 것과 세속이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은연 중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지어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 시스템과 이 체계들이 잘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면 이상하게 세상 친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미묘한 세상에서의 긴장과 이 갈등의 부분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자칫 잘못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중적인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마침내 외치기를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마음의 죄의 법이 자신을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하는 이 두 마음이 충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마음의 긴장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육체와 영을 분리하게 되면서 육체는 모두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극명하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일들을 다 금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께서 이 천하디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으니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명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으로 서양 철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 육과 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단정지어버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에서 삶이 다른 것,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이원론적으로 두 마음으로 나뉘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일치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잘 모르지만 에베소는 굉장히 번화하고 발달한 도시였는데 동시에 죄와 세상의 문화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 같은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세속의 관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던 악한 그런 도시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가득하였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의 도시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전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세상 문화에서 마음껏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옛사람의 삶으로 기웃거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1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사람의 시절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옛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똑똑한 것 같지만,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똑똑한 것 같지만 총명이 어두워진 무지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섞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자꾸 이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을 때 일제히 식민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조선의 그 마지막 일본 총독이라고 하는, 이제 광복을 맞아서 일본을 떠나야 되는 그 일본의 통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총독부에서 그 마지막 조선의 일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겨놓았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말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노예와 같은 노예 근성에 처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식민지 교육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식민지 교육 때문에 서로 이간질하며 세상을 닮아가며 노예적인 삶에,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근성에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이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는지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서 보여주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그때 먹었던 그 음식들이 그립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며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무지한 가운데 우리는 불안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살던 삶이 그 옛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여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글 속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두 번째 기능은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의지의 왜곡이나 감성의 퇴락 등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게 된다. 성령의 활동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는 철저히 그리고 내적으로 새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두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오늘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이전에 있는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사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지으셨던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그 진리를 붙들고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옷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게 되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거듭나야지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덮여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세상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 그 거룩하신 분께서, 온전하신 분께서 비천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지, 한 마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범의 길을 우리도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삶,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권속으로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삶,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광림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연약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진실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범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